성탄 절기가 되면 우리가 이제 성탄에 관련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들을 이제 많이 보는데 주로 함께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또 이제 들에서 양을 치던 이제 목자들 이야기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등장을 하지요. 자, 오늘은 이 동방의 박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제 한국 말로는 동방 박사라고 번역이 되어지긴 했지만 영어로 보면 와이스맨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 이걸 박사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지혜의 자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로 얘기할 때 어떤 왕족들처럼 또 이제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뭐랄까요? 좀 범상치 않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내용을 보니까 동방에 있던 지혜로운 자들이 여행을 합니다. 자, 뭘 따라 여행했대요? 별을 따라 여행을 했대요. 별을 따라 여행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별이 왕의 별이다라고 중간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왕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이 왕 태어남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 별을 따라 무작정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유다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별을 따라서 쭉 오다가 보니까 어디를 보게 됐냐면 예루살렘 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보니까 왕이 태어났다면 여기겠구나라고 들어갔더니 이 성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 가정 안에는 누구도 탄생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이건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반역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의 이제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 왕이 난다고, 유다 왕이 난다고 하면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유다의 어디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헤롯 왕이 물어봅니다. 이제 박사들에게 언제쯤부터 나타났는지를 소상하게 물어보면서 만약에 그 아기를 만나면 나에게도 가르쳐 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가 찾아가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생각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둘러보니 그동안 따라왔던 별을 다시 발견을 하게 되고 그 별을 다시 따라가는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베들레헴에 들어가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준비한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만 우리가 짚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모함과 간절함은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표현된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렇게 세 인물들이 나눠져요. 헤롯 왕이 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헤롯 왕은 그냥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비교하고 싶지는 않고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좀 비교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두 번째 동방의 박사들을 좀 비교한다라고 생각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배경으로 볼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가정 안에서 볼 때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에 관하여서도 많은 것을 아는 사람, 심지어 당대의 석학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또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좋은 부분,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느냐?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오히려 헤롯이 더 관심이 있어요. 이게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라. 막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다라고 하는 정보를 공부하여 알고는 있지만,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빠삭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예수님 오심에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대하여 뭐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러던데요 라고 끝나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오심에 대하여 별로 기대하지도 않음과 동시에 이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아는 건 많은데 사실은 뭐가 없냐면 열정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그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누릴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누리면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예배나 어떤 기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다시피 그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열매는 없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없고 그저 그들끼리의 기득권을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만 혈안되어 있는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미 식어버린 종교인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굳이 종교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열매 맺지 않는 그냥 오래되어진 성도들, 아는 것은 많아요. 요즘에는 뭐 좋은 설교들이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방송이 됩니까? 그래서 주섬주섬 들은 것들이 많아서 아는 건 많고 머리는 이만큼 커졌지만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그저 그런 신앙인들,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이 아니라 종교인들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게 이 바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자, 신앙생활 얼마나 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바도 거의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해요. 직분도 없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나라에서 그냥 지혜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왕으로 오실 그분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뜨거운 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지식도 없는 아무런 신앙적 배경도 없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꺼져버린 열정이라고 한다면, 이미 열매가 없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소용이 없는 것들에 불과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도요, 아무 지식도 없어도요,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그 열정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그런 간절함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을 준비해서 나왔느냐를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굴 만나러 왔어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러 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별을 보면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이 장소에 누굴 만나러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이 장소에 여러분, 우리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만 생각을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 내가 그리워하는 누군가를 만나러 나갈 때 옷을 입고 막 챙겨 입고 하면서도 그 과정 자체가 어때요? 마음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마음이 막 설레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 자체에서부터 설레고 그냥 재밌는 거예요. 내가 왕을 만나러 간다. 내가 정말로 귀한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 내가 평생 다시는 못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옷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나면 내가 뭘 줘야지라고 선물 하나를 준비하는 데만 해도요, 그것 자체가 설레는 거예요. 막 재밌는 거예요. 와, 이걸 받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실까?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나는 그냥 이 땅에서 뭘 누리느냐, 뭐에 행복하느냐라고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가운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을 왔다 갔다 해도요,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껍데기가 아니라 내 속에 얼마나 어떤 뜨거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생활 안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간절함과 사모함은 잘 보면 내가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하고 내가 얼마만큼 땀을 흘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만 보면 이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거기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래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찾는다고요?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래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예배에 여러분 이 공간을 여러분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자, 2번입니다. 시작. 성도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의 별을 보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먼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다 온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 뭘 봤냐면 예루살렘 성을 봤어요. 그랬을 때 이 동방박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왕이라면 어디서 태어나겠다? 당연히 궁궐에서 태어나겠지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합리적 판단으로 궁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겠구나. 그때부터는 별을 봐요, 안 봐요? 그때부터는 별을 안 봐버리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가 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알다시피 나중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아무도 안 태어났는데, 왕의 가정 안에 아무도 안 태어났는데, 왕의 별은 또 무슨 얘기야? 베들레헴?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헤롯이 나중에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박사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딴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잔뜩 나가서 베들레헴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 2살 이하는 다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기껏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순간 합리적 판단이에요. 계산해 본 거예요.
아, 이게 옳겠구나, 이게 맞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합리적 판단에 딱 속아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경험이나 사고방식, 어떻게 보면 합리적 판단, 계산에 의하여 나가는 길이 아니라, 자, 뭘 따라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계속 따라왔던 이 별은 뭘 의미하냐면 말씀을 의미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껏 말씀 따라왔고요, 기껏 기도하면서 왔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 여기네, 여기 있겠구만 라고 하는 실수,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버려요?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무고한 수많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합리적인 계산과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나왔어요. 자, 나오고서 이제 어딜 찾아요? 이제 그동안 무시해버렸던, 잊어버렸던,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찾으니까 다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 가니까, 자,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마구간 위에 딱 별이 멈춰 선 거예요. 여러분, 왕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전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에 누우셨대요? 마구간 안에서 그나마 제일 깨끗한 곳이 말 밥통이에요. 그게 구유잖아요. 거기에 놓이신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을 해보고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왕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되고요, 왕은 거기에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왕실에 있어야지요. 궁전에 있어야지요. 귀한 베드에 누워져 있어야지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합리적 판단과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지금 가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합리적 판단과 계산이 아니라, 누군가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게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자, 그 동방의 박사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경배했어요. 여러분, 귀한 선물도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진짜 귀하게 쓰여져요. 나중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딱 쓰여져요. 그리고 나서 경배를 한 다음에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집으로 가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딱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했던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딱 목격하는 순간 너무 황홀한 거야. 너무 은혜로운 거야. 그냥 내가 여태껏 선생님으로 따라다녔는데, 야,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오두막 하나씩을 지읍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좀 삽시다, 이 얘기예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은혜 받은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왜?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야, 그래, 너 좋은 생각이다, 세 채 딱 짓고 너희들이 있을 집도 하나 져봐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게 아니래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면 너무 좋죠. 그거 너무 힘든데요.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면 그것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좋다고 여기다가 담요 깔아놓고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산 아래에 삶의 현장으로. 어찌 보면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왕을 만나서 그 옆에 있을 수도 있지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삶의 현장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는 가야 할 길이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그 길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어느 길로 갔대요? 왔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갔대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만나기 전에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닌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걸어가야 할 다른 길이 있다란 얘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대요? 많대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줄 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편하니까, 거기가 좀 안전해 보이니까, 거기가 더 안락해 보이니까, 더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똑같이 넓은 문, 넓은 길 그 앞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제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너희가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닌 가야 할 다른 길이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 보세요. 14절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대요. 불편해요. 그리고 협착하대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어요. 불편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위험해요.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어려워요. 힘들어요.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그게 너무 불편해. 거기에는 내가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안락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거기에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동방의 박사들, 누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누가 예수님을 경험했느냐만 봐도요, 성경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 3, 4년만 다녀보세요. 말씀 위주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는 점점 뭔가가 막 알아지는 것 같아. 이 얘기하면 고고, 저 얘기하면 고고. 한 3, 4년만 다면 웬만한 성도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뭔가를 막 많이 아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만나고 싶다라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은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예요.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은혜도 안 되고, 다 똑같은 말씀 같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 진짜 중요하게 결정적인 것. 기껏 말씀 따라왔고, 기도하면서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 딱 보면서, 여기겠구나. 이런 그게 엄청난 큰 실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